시간이 좀 갔네요. 시간이 지금 47분이네요. 가서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뭐 했죠? 지난주에 복습 한번 했는지 봐야겠습니다. 승리의 학습이요? 승리의 학습. 승리의 학습이 있습니다. 아,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은 사대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이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단은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 사람도 반드시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 사탄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뭐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작전이고 계획이고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속셈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반드시 새신자가 영접을 하고 나면 반드시 사단은 넘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제의核심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두고 이러는 것이 그래야만 이제 그게 돼야만 이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기도,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먼저 거기 주보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시고. 조금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약 성경에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새신자에게도 새신자가 만약에 기도 응답을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요, 이게 힘이 없어집니다. 기존 신자로 우리가 사실 뭐 직분이 올라가고 이래도 기도 응답이 나는 안 돼. 이러면 이게 힘이 없어지거든요. 불신자를 만나도 자신감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에. 갈등되고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는 새신자들도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한 줄로 이렇게 예레미야 3장 33장 3절 이렇게 한 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내용이 되게 많은 거라. 지금 해면서 보니까 알지만은 그죠?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거의 다 이제 왔지만 거의 막바지에 왔지만 해면서 보니까 지금 10강 이상을 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그래도 좀 완벽한가요? 아니죠, 사실은.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 많은 내용을 불신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힘들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사실상 교회에 와도 이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이 갈등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전도해갖고 영접을 시키잖아요. 계속 영접을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영접을 시킨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다음에는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구원을 이제 받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영접했으면 이 다음에 수반되는 게 뭐예요? 이제 신앙?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서
얻은 증거로다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성경을 쭉 공부해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그다음에 신앙을 통해서 생활하고 살고 그죠? 그다음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목표예요,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아,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다, 이거. 최종적 목표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증인이 되려면 생활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중에 증거가 하나가 뭐예요? 기도 응답의 증거라. 기도 응답의 증거.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뭘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자, 여기 됐죠? 제가 도표를 하나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신앙이잖아요. 신앙. 신앙은 우리가 뭘 신앙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네? 자,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째는요. 자, 사도신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 첫째는 사도신경의 첫 번에 뭘 고백해요? 하나님을 고백하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고백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건 꼭 넣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을 하는 요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에 보면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고백해요? 우리 사도신경을? 성령을 고백하죠. 성령. 그치? 성령. 네.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뭘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 성령은요? 지금 삶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고백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신분을 바꿔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활인 거죠. 이해되셨죠? 신앙생활. 이렇게. 자, 우리가 신앙하는 거는 이걸 신앙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는 뭘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생활은. 우리가. 다 들은 건데 뭘 그래.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예.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막 나타나가지고 불번쩍번쩍하고 이걸 자꾸 사람들이 옛날에 기도 운동하고 이럴 때는 그런 걸 자꾸 성령의 인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최고의 성령의 인도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살게 새신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 이제 나중에 뭐 이거 나오면 나머지 나중에 하긴 하고요. 오늘 그래서 요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지. 예.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들어야 된다. 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강조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신자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와서 또 하면,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 반드시 기도 응답은 받아야 되는 거다. 예.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살 거라. 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 하면 기도 응답은 누가 받나요? 기도 응답은. 예? 기도 응답의 조건. 첫 번째 조건. 뭘까요? 말해봐요. 괜찮아. 첫째,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일단은 자녀 돼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접이 중요한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첫 번째 조건이면 자녀가 돼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돼.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해야만, 예? 이분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도 받게 되는 거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자녀가 돼야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 근데, 불신자들도, 불신자나 타종교도 기도 응답을 받아요. 예. 근데, 무당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예? 점쟁이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이런 말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시민이 기도 응답이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응답을 받고 사는지를 분간을 못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보자고, 진짜.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타인이든 나도 인정하잖아. 그래서 불신자도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응답을 못 받는다. 이게 헷갈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던지, 아니면 뭐가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지, 그죠? 기도하는 이유가 잘못됐던 거지, 뭔가 하여튼 뭐가 핀트가 안 맞았다는 얘기죠. 시제말로 얘기하면.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불신자들이 응답받는 건 왜 응답을 받을까요? 네? 왜? 사단의 역사라? 사단도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그죠? 예. 뭐, 사단의 역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못 받으면, 이게, 예. 마귀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고, 맹탕이 돼버리는 거라,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응답을 받아야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응답이든지 좋다, 이거. 근데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초신자들 있잖아요. 초신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진짜로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기도하는 건 초신자들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 되게 응답이 잘 돼요, 이런 사람. 뭐 희한한 것도 응답이 돼. 예. 희한한 것도 응답이 된다니까. 우리 같은 장로 권사들은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소소한 것들 응답이 잘 된다고, 초신자들. 그래서 만약에 기도 응답을 가르쳐 줘 갖고 이분들이 소소한 걸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우연히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와도 모르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들이 더 응답이 잘 된다고요. 저희 같은 뭐 장로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연수 오래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기는 이게 아이가 태어나잖아. 우리가 크잖아. 그러면 2살, 3살 때 요구하는 게 부모한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권사나 장로는 달라고 해야 될, 청구해야 될, 부모에게 청구할 게 다른 거예요. 그죠? 초신자들은 예를 들어서 애기는 과자 사달라 그래도 사주고 땡깡을 불어도 응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부모가. 똑같아 하나님도. 예. 신자 때도 왜? 하나님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은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아니 초신자가 기도해야 될 걸 자꾸만 달라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나님도. 예.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초신자처럼 맨날 뭐 그냥 깎아서 달라고 기도하고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응답받을 조건이 있다. 첫째로. 예. 자,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있어요. 근데 이 응답되는 건 한마디로 사단의 역사다. 이걸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뭐 불교나 이렇게 다니다가 그 사람들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불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공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많이 우리 듣잖아요. 왜냐면 이 나라가 불교로 해서 몇백 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그 종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연인지 뭐 응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교회도 뭐 그런 거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응답받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녀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첫째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요. 많이 읽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많이 읽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이 자녀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초신자에 가르쳐 줄 때 기도하는 방법을 똑바로 가르쳐줘야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절에서 하는 연불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주문을 외우면 요술방망이 두드려서 나오는 이런 게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예. 기도 천국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신자의 축복 7가지 중에서 그죠? 기도 천국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당신이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 적어줘야지. 영상 보는 분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자 우리가 뭐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응?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죠? 시간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 뒤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신자 안에 거하고,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반드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게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예, 보는 거죠. 듣는 거죠. 설교에서 듣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면 자, 뭐요? 그리하면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갖고 막 우리의 요구대로 원대로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요구를 좀 가르쳐줘요. 그래야지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깊게 보겠죠. 새신자가. 예,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 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되고 똑바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 온 초신자라도 요 기도만 제대로 가르쳐 주면 반드시 바로 응답받고 예,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신앙으로 초시자로도 견고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지.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기를 치는 이렇게 뭡니까 장난 삼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신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죠?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당신이 선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뭐 때문에? 때문이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택한 하나님이 그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뭘 보기를 원한다고요? 거기서 15장 몇 절이죠? 16절. 16절.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잘 읽어보시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 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다. 주님의 목적이다. 주님의 목적이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가. 지금까지는 당신이 기도가 뭔지 모르고 안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충만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본문 중에서,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19절.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아, 지난 4주간에, 오늘까지 4주간 설교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지난 주간에, 그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시라 하시고. 예. 자, 뭘 줬다고요? 열쇠. 천국의 문을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을 때? 그 중요한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했을 때 새신자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백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기도해서 뭘 청구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열쇠, 기도 열쇠를 가지는 자격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없이 자꾸 뭘 요구하는 거는 사실상은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4주 동안 설교하신 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거,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28절 말씀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게 기독교 핵심인 거예요, 말하면.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초인 거예요, 기초. 첫 단추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누구냐 하는 거를 고백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 고백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기도 응답의 축복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뭐 때문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인쳤다. 이건 뭐예요? 인쳤다는 거는 법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변함없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예수님이. 그러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게. 우리 응답받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이다.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없어질 텐데, 이제 너희가 내가 지금 없어지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실 거다. 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예. 자, 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처음에 무슨 고백을 했을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진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때 내가 네가 그렇게 고백하냐? 내가 이 열쇠를 준다. 네가 이제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할 거다. 뭘로요? 기도로.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 기도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나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조건은 이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기도했어. 그럼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볼게요. 할 게 많은데 요약해서 하느라고 제가 지금.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써놓은 게 맞나 한번 확인하고. 자,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 자, 불교의 응답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응답은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내신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자,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보세요. 시작. 그러는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네. 거기서 뭐래? 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잘 안 봐가지고, 뒤에 있어요. 성경책 제일 뒤에.
자,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고작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마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뭐라 그래요? 천사의 손에, 천사에 의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네, 상달되죠, 상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는 않는 게 아니고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에 뭘 한다고요? 심부름을 한다. 천사가 우리 기도에 심부름을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된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된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된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영계에서.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 사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런 응답을.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라 하면은 내 주위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장소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결박되겠어요? 예? 예. 사단은 결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적들이 다 어떻게 돼? 제압당하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나의 삶의 환경도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도 오냐면 질병도 치료되는 수가 있다. 질병도 치료된다. 질병도.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해서 병 낫는 것이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는 뭐 질병 치료되는 거는 성경에 많잖아요. 그죠? 뭐 병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거는. 많이 있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주위 환경도 변하고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 뭐 여기 의사분도 계시지만 제가 죄송한데 세상에는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있지만 치료할 수 없는 병도 많대요. 그죠? 그런데 사실상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병들이 치료되는 경우가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 지금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를 지금은 옛날에는 기도해서 병이 많이 낫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낫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은 뭐냐면 지금은 의사들이 너무 많고 의학이 발달해갖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래. 아니 우리 어머니도 교회 가서 기도해서 병난 사람이니까 자기가 경험했을 때는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낫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신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의학이 너무 발달하고 의사들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가서 고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안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맞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하면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무슨 새신자가 이제 뭐 우리가 평안한 사람도 올 수 있지만 마음에 그죠 상처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드러내고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거나 자기가 무슨 뭐랄까
그런 뭐 과거에 어떤 뭐 그런 게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죠?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영적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어. 그게 이제 교회의 특징이죠. 저는 아니 제가 뭐 상담하던 그 친구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해서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못 만나고 이제 못 만나고 있는데 상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상상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상상의 일을 저지르는 거라 말하는. 내가 말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상상의 일을 저질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 사건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사로잡고 있는 게 마귀가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나보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모르기는 왜 그런지를 모르기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 자기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거죠. 우리 윤성규 선교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우리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선교 보고 하셨잖아. 근데 나는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일본의 현지인 목회자들이 30%가 교회가 목회자가 없고 일본인 목회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전에는 미국의 목회자들이 그렇다 그러더니 일본의 사람들이 형사님 직접 그 일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거짓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영적 문제. 근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게 정신적인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기도하는 방법을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주고, 그래야지 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처음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 하기로, 그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생활 하는 거는 무슨 해답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죠? 예. 내가 이거 뭐 내 문제가 해결될까 해갖고 교회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도응답의 방법을 알려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이게 기도 말고는 없다고요. 없다고. 기도 말고는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원리의 응답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한다. 나를 붙잡고 있는 뭡니까? 사단을 결박하기 때문에 해결된다. 나의 주위를 둘러싼, 삶의 주위를 둘러싼 그런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굴 동원해서요? 천사를 동원하셔서 평정하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뭐 제가 회사에 갔는데 막, 그, 공장장이 막 욕하고 뭐 그러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기도했다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새 성도에게 한 번만 이런 걸 경험한다 그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돼야만 뭐도 받을 수 있다? 뭘 받을 수 있냐?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 응답이 돼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니? 결국은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구원 받으면 교회에서 와서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결국 그거라고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성령의 인도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으면 아니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아까도 주권 얘기했잖아요. 주권. 하나님이 내 주권자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죠?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자체가 이게 헷갈리고 근데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해 솔직히. 저처럼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러면 말은 못한다고요. 예. 진짜 막 나한테 중대한 문제가 있어도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또 없어. 기존 신자는. 근데 새 신자는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새 신자는. 왜? 신앙생활 안에 시작하는 단계니까 더 쉽다고, 더 쉽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전도해온 이런 분들, 앞으로 또 이제 새 가족들이 오고 이러면, 저 사람은 성령 인도를 잘 못 받는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부터 알려줄 필요가 있죠. 살살. 알려줄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바나바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서, 반드시 이제 제가 간증문을 거둘 거예요. 여러분, 간증문 준비하고 계세요? 복음 메시지에 내 평생의 삶을 빗대가지고 한번 복음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보란 말이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간증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 간증은. 그냥 간증이 아니고 복음적 간증을 가지고 이제 뭐 바나바 사역을 하던 새신자 전도를 가던 이렇게 해서 그게 내 거가 돼야 내 증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지. 물론 뭐 성경을 이렇게 뭐 있는 걸 가리키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간증할 때 그건 아주 200%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도 더 역사하신다고. 반드시 그래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가리키는 거하고 증거를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게 있었던 일들, 응답 이런 것들을 아직 챙기지 않으셔서 그렇지 다 있다고 여러분 중에. 여기까지 온 정도 되면 여러분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복음 메시지에다가 딱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문을 딱 만들어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가지고 그걸 책으로 하나 만들어라 그래요. 해갖고 간추려가지고 책을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사용하게 하려고 그것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 누구야? 그러면 만나보게 해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오늘 기도응답인데 기도응답의 조건이 있다. 간단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반드시 동원하시고, 당신이 이제 기도하고 가는 자리가 성령이 임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된다.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나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장소가 된다. 거기가 이제는.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사단에 결박하고 하나님의 통치 장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 당신 어렵냐? 질병이 있냐? 기도해보자. 성경 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다. 약속하셨다. 응답하겠다.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우리가 해봐야 될 거 아니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좋더라고요. 저처럼 카톡으로 해갖고 오늘 기도했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하루에 한 번씩. 카톡을 해갖고 또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좋더라고요. 요새는. 안 만나도 시간 없으니까 뭐 만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만나서 같이 이제 밥 먹고 또 한번 만나고 이렇게 하고는 주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게 SNS가 워낙 좋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이 질병도 치료된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거다 네? 열쇠다. 그래서 이 열쇠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기도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것 같아. 자꾸 갈등이 자꾸 오네. 이게 되게 많은데 할 내용이.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벌써 40분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